열두 사도 이야기, 오늘은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야곱이죠. 발꿈치를 잡았다 또는 속였다, 넘어뜨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을 영문 성경에는 제임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야고보에서 어떻게 제임스란 발음이 나왔는지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귀가 엉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고보,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동명이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열두 사도 중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둘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신약의 세 번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부친은 어부였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 역시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최초로 부름받은 4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그들이 한 행적,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수행을 하게 했던 세 제자 중 하나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야고보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사도라고 봅니다. 이 야고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야고보의 캐릭터를 2가지로 뽑아봤어요. 첫째는 항상 곁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아주 열렬한 열성분자. 이것이 야고보에 대한 그의 성향을 대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가지 야고보의 성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야고보다. 찬송가 147장에 보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역사적인 현장에 거기 너는 있었느냐? 야고보는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함께 있고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캐릭터입니다. 첫째로 야고보는 항상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세 제자가 있습니다. 이 12사도 명단에 보면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그 제1그룹에 4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 다시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이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 제자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이너서클의 세 제자들이었다.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던 장소, 특히 3장소가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 장소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아주 역사적인 현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역사를 하셨죠. 또 한 가지 장면은 변화산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을 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장면인데, 그곳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항상 그러하듯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의 참관자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 역사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도 홀로 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 역사의 참관자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좀 도와다오. 너희들은 내게 능력 좀 빌려다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다만 너희들은 여기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항상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매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앉아 있는 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참여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앉아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치유를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람이 하는 일들은 그다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동물학자들이 동물 행동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원숭이가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막대기 붙잡고 쓰는 거 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막대기를 다 붙잡고 쓰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와, 말도 할 줄 아네. 아무도 안 놀래요. 안 놀래잖아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립니다. 농사일이라는 것이 인류가 농사일을 시작한 것 대단한 변화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게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때로는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 농사 형태를 보면은 조금 덜 발전된 데서는 그냥 씨만 뿌려놓습니다. 막대기를 쿡 찔러서
김 베는 것도 없죠. 빌어주는 것도 없고. 좀 발전된 데에서는 풀도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전부죠. 씨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나고 성체로 자라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것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단순 노동을 하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만 이용할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의 참관자들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무슨 일이 될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매주 다만 말씀을 전할 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장소에 모여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기적적인 일이죠. 그리고 저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전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참여자라고 하는 것,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에 한 일은 주님과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자리에 항상 같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이 따라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도들이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하신 것이죠. 주님이 주님의 수행자가 되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또는 신방의 자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해서 그 전한 것 자체가 무엇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이 일련의 과정은 마치 농부가 심은 씨앗이 발화되고 생명체가 나오듯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임재하신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고 기적이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것. 그렇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주님과 항상 같이 있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장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항상 곁에 있는 두 번째는 동료들 곁에 항상 야고보가 있습니다. 주님 곁에도 있었지만 동료들 곁에 항상 야고보가 있어요. 처음 사도로 부름받을 때 12사도가 2명씩 보냄을 받을 때에 주님이 사역하시는 자리에 또는 주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모여있던 자리에 또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는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야고보가 같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제의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서로 곁에 있어줌으로써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에게서 같이 읽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짤막한 한 귀절에요, 교회의 속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귀절이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원리를 담고 있는데요. 교회는 인체와 같습니다. 한 몸 속에 여러 기관들이 있죠. 우리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는 우리 속에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장도 있고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손과 발이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신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 신체의 부분들이 매우 활동적이고 또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지체들이 따로 분해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해되면 시체가 됩니다. 같이 있을 때만 생명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보면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입은 음식물을 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요. 또는 위는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장에서 또 영양소들을 빨아들이죠. 피가 이것을 운반을 합니다. 그러나 따로 떨어져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몸을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몸을 이루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숙이라는 것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이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또는 서로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숙.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다면 성숙시킬 기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 함께 있고 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매우 아픈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죠. 그렇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할 때에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쓸개를 떼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쓸개 빠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쓸개 빠진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쓸개를 빼면은 한번 뜯어내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쓸개 빠지면은 화낼 일도 없어요. 예. 무섭지 않나요? 그 쓸개 빠진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 보시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쓸개가 없어도 몸이 잘 지탱이 됩니다. 쓸개에서 하던 역할들이 아마 다른 어떤 몸의 부분들이 분담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함께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할 때에 같이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대단히 큰 역할이다. 예, 함께 있는 것. 가족이 좋은 점이 뭡니까? 어느 순간에 같이 있는 거죠. 기뻐할 때도 같이 있고 마음 아플 때도 같이 있어요. 같이 있기 때문에 아픔은 반감되고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음으로써 서로 부딪힘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성숙도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기쁠 때에 기쁨을 알릴 사람이 없어요. 그 얼마나 심심해, 그게. 내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들이 좀 있어서 같이 하기. 그래서 시골 가끔 가다 보면은 거기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우리 동네 박아무개 이장님 둘째 아들이 이번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누구 보라고 했어요? 같이 기뻐해달라 이거죠. 예,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도 나눌 사람이 있어야 그게 기쁨이지. 무인도에서 혼자 있는데 기쁨이 많이 생겨봐요. 그게 얼마나 기쁜가? 별로 기쁜 거 아니에요. 모든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말을 할 줄 몰라도 좋습니다. 큰 돈을 줄 수 없어도 좋습니다. 곁에 있다면 그것이 곧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면 항상 다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평생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 아닙니까? 가족이고요. 천국까지 가는 동안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되어준 거죠. 우리도 곁에 있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예, 곁에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두 번째 캐릭터가 열렬함이라고 그랬어요. 열성.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 하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것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벼락 같은 성품. 때로는 과격해 보이지만은 삶에 대한 열의가 넘치는 열성적인 것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상종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거기에 음식도 구하고 숙소도 구하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화가 났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배척한 마을을 통째로 불살라 버립시다. 예,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어느 성경 사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사람인데 통째로 불살르면 어떡하냐? 근데 사실 열성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하죠.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배척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어영부영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열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데 보통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반기독교적이고 안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기에, 아,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런 사람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열성적인 사람이에요. 열의가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시아라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싫은 소리를 자주 하니까 왕이 엘리야를 군대를 풀어서 잡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50명의 군인을 엘리야 체포하는 데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산 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를 붙잡으러 군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구해서 그 군인들을 몽땅 살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불을 내려서 저 안티들은 불에 태워버리자.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난데없이 요청을 합니다. 주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나하고 우리 형제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 좌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 다른 제자들이 노발대발한 겁니다. 야, 너 무슨 소리냐? 똑같은 제자들인데 니들만 예수님 좌우편에 앉냐?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열렬히 따랐는데 좌우편에 앉으면 좀 어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한테 반문을 하셨어요. 야, 니들 좌우에 앉혀주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만 그 니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그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을 의미한 겁니다.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 마시는 잔 마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데 대해서 열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열의가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하죠.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인데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 장면이 나오고요. 12장에 가면 야고보 사도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헤롯 임금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본보기로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목을 뱉는데요. 로마식의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헤롯 임금이 볼 때 예수쟁이들이 이게 눈에 거슬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쟁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본보기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시범 케이스로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열렬하게 앞장서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했던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당시 교회 우두머리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를 죽여야지. 또 베드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에 협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아니에요, 요한. 그 요한을 죽여야지. 왜 야고보를 죽였냐 말이에요.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거물이라, 잘못하면 큰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추종하지는 않지만 가장 눈에 거슬리게 열렬히 믿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야고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 가장 열렬히 반대했던 사람? 그러면 야고보. 가장 열심히 전도한 사람? 야고보. 가장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 야고보.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베드로, 요한이죠. 그러나 야고보의 이 열성적인 모습이 아마 헤롯의 눈에 가장 거슬렸을 것이다. 그는 직위나 지도력 때문에 드러난 사도가 아닙니다. 다만 열렬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남의 눈에 거슬린 그런 사도였죠. 이 열렬함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마신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할지라도 그는 그 열렬함, 주님을 향한 열의가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는 삶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나는 얼마나 열렬함이 있는가, 삶의 열성이 있는가, 믿음의 열성이 있는가, 예배의 열의가 있습니까? 기도의 열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한 열의가 있습니까? 죄와 싸우는 열의가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처럼 반기독교적인 참 악의적인 세력을 볼 때 하늘의 불이라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있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열렬한 열의가 있습니까? 죽음의 잔까지 마셔보려고 하는 열의가 있습니까? 한번 신앙의 결판을 내겠다고 하는 이런 열의가 있습니까? 제가 34살에 개척을 했습니다. 열심히 축허전도 하면서 해서 어느 집에 우리 교회 출석하기로 하고 신방을 하고 교패를 붙였어요.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보니까 딴 교패가 붙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꼬드겨 가지고 데려갔어요. 딴 교회로.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그 사람 데려간 것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왜 목회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고 신자 위주로 생각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쫓아갔습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 당신들이 신앙 지도를 똑바로 받아야지 그 따위로 예수 믿으면 그 이단 된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자기네 담임 목사님 욕을 먹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 후에 한 몇 년 동안 길에서 만나기만 하면요, 저는 사나운 목사로 찍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개척할 때는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대통령도 안 무섭고. 그래서 그런 열성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은데 지금 나는 그런 열성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많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열의가 떨어지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면 오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가야 돼요, 빨리.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열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뭘 이루려고 하는 열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지금 이제 20대, 30대 이런 사람이 무슨 성취를 바라보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노후에 어떻게 보내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자기 삶에 대한 내가 내 속에서 어떤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장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무엇으로 도전해 볼 것인가, 무엇을 해볼 것인가 하는 이런 삶에 대한 계획과 열의가 있어야죠. 그리고 특히 20대 대학생들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무엇에 취직 하나를 고민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내가 이 모순된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 비록 내가 못 고친다 할지라도 항상 그 생각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바른 목표와 어떤 열의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맞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열성과 열의가 없어지면요, 그거는 세상의 존재 가치가 상실된 거예요. 근근히 밥만 먹고 지내다가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오늘 삶의 의욕을 잃었다면요, 열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의 성품을 선물로 오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혼 남녀들이 있습니까? 결혼하려고 열성 좀 내보세요. 좋은 신랑감 없나, 좋은 신부감 없나 하고 요즘 많지 않으니까 열심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찾지도 않고 어디서 하늘에 떨어집니까? 그래서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래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남에게 양보할 거 없어요. 예.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차지가 될까 말까 한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사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도 이 야고보 보니까 이게 참 이 열성을 내가 받아야지. 그래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보아너게라는 이 이름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사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죠. 사도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으면서 교회사의 불멸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야고보의 은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님 곁에 있는 사람, 동료들 곁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또 야고보는 열성적인 사람, 열의가 있는 사람, 열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열성을 야고보로 말미암아 찾으시기를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